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익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나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보면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나오겠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낯설은 인물이 나오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분은 은혜가 좀 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 나온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낯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조들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잘 이끌려고 했었던 성경에 말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군사,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귀와 영화가 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드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화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싸우고 적대시했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자기 아들, 딸을 혼인시켜서 나라에 그 서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북쪽의 아합 왕이 사돈이죠. 사돈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 빼앗긴 땅이 있는데 거기 쳐들어갑시다. 그래서 땅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사돈의 부탁이고 해서 이 여호사밧이 그래 갑시다. 그래서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출정하는데 둘 다 죽을 위험에 처해요. 여호사밧이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비명 같은 하나님에 대한 외침을 질렀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적군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쫓아가던 그 전차 부대가 뒤로 돌아가게 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도모했던 그 아합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군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왕복을 벗고. 그런데 성경에 아주 우연한 그리고 랜덤으로 쏜 그 화살에 갑옷이 아닌 요 솔기 사이드에 맞아서 하루 종일 적군을 맞이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이야기예요. 역대하. 근데 19장에 여러 번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오더라 이런 말이 19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돈이 죽었어요. 사돈이 죽었다는 말은 내 아들이나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가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도 자기가 쫓기고 겨우 돌아왔는데 성경 보니까 평안히 돌아왔더라.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평안히 돌아올 게 아닌데 더군다나 그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하는 그 선지자의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좋을 때 해야 되잖아요. 밥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좀 골라서 수위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옳고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요,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잔소리처럼 보이는 이 선지자의 말을 이 여호사밧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정황을 살펴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전쟁을 마친 이후에 터덜터덜 지금 자기 사돈도 잃고 힘에 겨워서 돌아오는 길에 평안히 돌아왔더라. 평안히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이고, 그리고 오늘은 남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이고 다음 주는 여성교회 또 총회가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를 우리 교회에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노미네이트 공천해서 세웠습니다. 이 뉴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조직과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귀를 누렸더라. 때로는 여호사밧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오히려 여호사밧을 다시 깨우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오늘 그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루었지만 안전하게 호위 속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 중에 하나님을 그가 찾았잖아요. 죽을 위험에서 하나님 하면서 cry out.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다고. 돌아오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 놀랍구나. 나 같은 것을 또 살려주셨구나.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니 도우셨구나 하면서 은혜 가운데 돌아왔기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몸은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합 왕이 죽었어요. 자기 사돈이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돈을 저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합 왕, 그 왕족과 그 부인들은요, 하여간 하나님에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돈은 사돈이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한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되뇌이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는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하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아마 버럭 화를 내거나 듣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은 그래서 평안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이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이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다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도 세우고 기관장도 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입니다. 전쟁,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그리고 이겨야만 하는 그 게임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그 전쟁 가운데 왕을 먼저 죽여야만 기세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왕의 전차 부대가 이 아합왕을 찾으려고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었는데 아합왕은 변장하고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을 뒤쫓으면서 쫓다가 여호사밧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적군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변화가 생겨서 그 쫓는 것을 그만두고 겨우겨우 살게 되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어요. 두 번째는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이 길은 아닌데 하면서도 첫 발을 내딛다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이 아합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합 왕은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후의 질책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치른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긍휼과 진노를 경험한 이 여호사밧은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제서야 다시 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거든요.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요, 감사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뭐지요? 100여 명이 왔지만 절반이 추위와 기근 속에서 다 죽고 자기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땅에 묻으면서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치른 그 다음 해에 얼마 되지 않은 곡식들과 야생의 칠면조를 잡아서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잃은 것이 많지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과 죄된 모습을 깨닫는 자, 바로 여호사밧이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누렸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광채 앞에 비추어 나의 티끌만한 먼지도 크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끼는 자가
진정한 회개와 그 과정을 거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악한 길로 갈 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 또 하나는 나의 실수와 혹은 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변화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로는 사선을 넘고 사경을 헤매면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다윗, 수없이 많은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 전쟁, 혹은 실수로 범죄로 인하여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다시 나가서, 살던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힘썼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면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면서 혁신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첫째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행정과 또 법과 그리고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운 이후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6절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는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느꼈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네 가지,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인지 어느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 신앙에 다시 한번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딴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은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딴짓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무서운 사람은 법에 접촉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이 두려운 나머지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요, 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려고 하시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그리고 너무 너그러우신 모습만 살펴보면서 자기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또 용서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은 이미 다 버려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돌아오라라는 구원의 메시지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훈계하셔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엄한 부모님, 때로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 누가 부모님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 양면이 다 있습니다. 베풀 때는 마음껏 베풀며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혼내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 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합 왕과 가까이 가면서 괜찮겠지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이 전쟁통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인생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했던 거,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가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람들을 시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이지요, 그들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힘써 행하라.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무너뜨리는 헛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삼가 행하는 것입니다. 가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탁합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우러를 경,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 그러나 그 두려운 존재가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재판관들과 제사장들, 모든 관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신천 권사로, 신천 집사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자기의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을 부를 때와 교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부를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최소한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눈이 오건 비 오건 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장소에 거기에 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성심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사, 지금 이제 지분 공사를 들어갔어요. 적어도 우리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자라면 교회에 비세는 것을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방에 비가 샌다고 합시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 집에 방에 비가 샌다면, 그래서 그 이불이 젖어가지고 애가 콜록콜록 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커야 된다 그러면서 지나가겠어요? 가슴 아프겠죠.
교회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함께 나누도록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인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 마음들, 마치 남의 자식처럼 모르는 사람 일 벌어진 것처럼 신문에 나온 하나의 기사의 이슈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나간다면 그냥 왔다 가는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직분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성심과 진실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 예배에 소홀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시고 만나야 되실 분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딱 이 세 가지의 말만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딘지 그냥 착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반드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사밧이 부탁합니다. 너희는 힘써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마지막에 그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는 이제 힘써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갖지 말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도들, 백성들이 서로 송사하고 서로 분열이 오고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사람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니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백성을 섬길 때에 그 백성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탁을 드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성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바로 다음 장에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이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해요. 왕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하면서 승리를 주시는데 나중에는 적군이 이 남유다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걸려서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해 버리는, 그러니까 적군이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무력해지면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적군과 맞서 싸워야 되지만 가장 좋은 일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적군들이 스스로 싸워가지고 그냥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은 두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신 그 광야에서의 약속을 그 여호사밧은 다시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과 임원, 회의, 계획, 섬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회의 잘하는 교회, 아니 모임 잘하는 교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많은 회의도
때로는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보다 그 제목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스토니 학생들을 섬기는 것도, 바자회를 하는 것도, 지붕을 고치는 것도,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 직분자, 모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동체를 세우며 교회를 목적에 맞게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에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이후에 이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세우고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저 자신 사실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여호사밧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